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치유성애니까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늘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떤 치유에 대한 이런 말씀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배워도 기도를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렇게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지 마이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치유사역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 사역이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원리는 간단한데 이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누린 분들, 이 원리를 깨닫고 정말 기도의 깊은 세계로 가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벌써 기도를 하면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이번에 한 며칠 동안 그런 기도의 사람들하고 제가 교제하다 왔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우리 교단 총회 부흥전도단 총회에 제가 참석했고, 제가 새 임원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사진도 찍었어요. 저 신문에도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회계인데 우리 거기 오신 분들이 부흥사들이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훌륭한 분들은 여러분 같이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커피 마시고 얘기만 해도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같이 자동차를 타도 믿음의 말이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이번에 광림수도원에서 우리 임원들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아름답더라고. 광림수도원 알아요? 거기가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가야겠다.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깝더라고요. 한 내가 볼 때 부천에서 가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참 감사했던 거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부흥사들 단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 통합교단에서 제일 그 부흥사 중에서 제일 그 대표가 되셨는데, 이게 이제 교단 안에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부 안에 부흥전도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고, 저도 교단에서 이제 섬기는 그 부흥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하고 대화하면서 이 목사님들의 어떤 삶의 열매를 보면서 참 귀하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뭘 심었기 때문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래요. 믿음을 심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이 자란다고요. 우리 복음성가 알죠? 애들 부르는 거,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뭐지? 그다음에 믿음이 자랐습니다. 뭐 30배 맺혔습니다. 뭐 100배 맺혔습니다. 이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믿음을 심으면,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심으면서 잘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수만 명이 치유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식이 낫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병이 낫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치유사역의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내가 다 시켜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누구라고 하고 이렇게 악한 영 물러가라고 해보셔야 돼. 이거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김영희 선생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안 가르쳐주지 않았나? 기쁨의 기술 해보셨죠? 김영희 선생님도 해보셨나 보다. 우리 믿음으로 해보셨나 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실습을 하면 되는데, 자, 우선 팀은 이거 이제 치유 팀이에요. 이거는 집에서 식구들끼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선생님처럼 집에서 해보시면 돼. 뭐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리더를 한 명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줘도 대표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리더가 이제 기도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그 기도를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그냥 기도하시는데, 방언을 할 수 있으면은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역자, 기도 받는 사람, 또 옆에서 돕는 사람 모두 다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오늘의 환자다, 오늘 기도 받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두 다 기도하긴 하지만은 대표가 그 기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그 대표가 뭐 예를 들어 곽찬희 목사가 대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수하면서 성령의 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뭘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하는 그 원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낫겠나? 내가 수도 없이 기도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안 낫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역사하면 낫는 거야. 오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거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 그러지 말아요. 기도라는 거는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싹이 오늘 날 수도 있지만 한 달, 2달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치유 사역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와서 한 5분 기도받고 10분 기도받고 안 나면은 왜 안 났냐고 다시는 교회 안 하고,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그날 딱 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대개 몇 달 기도받고 났지 뭐 한두 번 기도받고 난 사람 물론 있긴 있는데 대개 인내심을 갖고 믿음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 중에 얻은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죄 고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소문 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소문 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소문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들었어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고 서로 무슨 말이든 들어주는 곳이지 이 말 저 말을 옮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한테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입이 좀 가벼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10년씩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야 너만 알아? 집사님만 아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분한테 말할 때는 이분이 또 딴 데 가서 얘기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팀에 있으면 사역에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지식의 은사가 없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면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건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거 지금 어떤 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영인지 꼭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아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데 잘 몰라도 괜찮다. 자, 그러면서 일단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사람들 누워 있고 이제 같이 모였어. 이제 여기 돗자리에 한 5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이제 기도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라. 따라 보겠어요. 성령의 임재. 이게 뭔 소리냐면 기도라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 맞아요? 맞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잖아요. 셋인데 하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셋인데 하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게 오실수록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악한 영 나와 병 치유되라 이런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지 낫는 거다. 일단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신 분이 전주에서 목회 크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심지어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도 막 붓고 그랬어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 그랬지만 교회가 지금 몇백 명으로 부흥했는데 그분이 가르쳐준 이 비밀이야, 비밀. 오늘 비밀을 공개했어요, 제가. 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도록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줄 써놨지만 이게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론은 간단하지만 이거 실천을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자. 누가 몰라. 근데 열심히 하는 애랑 열심히 안 하는 애랑 가는 대학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도 똑같아요. 열매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왕이면 열심히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리고 사역자와 기도받는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가족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기도받는 분의 가족들, 우리 또 이 기도하는 팀들 다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기도예요? 지금 마귀를 공격하는 기도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또 공격해. 걔들도 공격하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귀를 공격하면은 내 가정을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제가 인도 선교 갈 때 내가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부러졌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서서 있는데 우리 아래층 차가 나가가지고인데 그 차 바퀴 사이에 희한하게 쓰레기통이 꼽아져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빼주려고 가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선교를 가기 전에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깨닫고 제가 그 일을 계기로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공간을 위해 기도해야 돼. 지금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는 열방예비 사랑교회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되고 주님의 천사들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장소를 거룩하게,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천사들을 요청하여 외부에 거하는 사탄이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는 영들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외부의 적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한다. 이종소 목사님이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외부에 거하는 사탄이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는 영들, 기도받는 사람들을 속에 있는 악한 영과 협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를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귀신들이 와가지고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지키려면은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보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보호 기도. 이종선 목사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종선 목사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나 친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이 성령의 능력이 탁월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이종선 목사님 초창기에 이분한테 가서 배울 정도로. 저도 그분 누군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 목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 부목사님 부부, 목사님 몇 명이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내 기억에 다 죽었나 한 명 살았나 다 죽은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운전기사가 과속하다가 아마 차가 어떻게 더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걸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고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명한 교회라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났나 해가지고 이종선 목사님이 축사 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중간 생략하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성령이 세가지고 마귀들이 방해를 하고 그 목사님을 죽이려 하고 막 그랬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되지 않았는데 필리핀에 있는 귀신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필리핀에 갔을 때 죽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귀신이 어떤 사람 축사를 하는데 여러분 놀랍죠?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귀신들끼리도 서로 협력을 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목사님 너무 세니까 어떻게 못했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거기 귀신하고 협조해가지고 차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0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되게 젊을 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현찮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성령 사역하면서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텔레비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왜 넘어졌다고 가끔 나오잖아. 이거를 우리가 저 목사님 타락했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 부흥하는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어떤 집사가 돈을 횡령했네 아니면은 뭐 누가 뭘 잘못했네 그렇게만 보는 거는 초급이고 우리 같은 고급은 뭘 봐야 돼?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을 방해하는 뭐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뭐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저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는 역사를 저도 경험합니다. 그럼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기도받는 사람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호 기도예요. 자, 보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데 십자가에서도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피가 모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정말 마귀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피라고만 외쳐도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의 피에는 그냥 피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어요.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기도와 죽기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보호 기도를 하지 않고 안수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마귀가 안수하는 목사님 넘어뜨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뭐를 해요? 반격을 해요. 반격을. 우리가 물러가라고 하면 이놈들도 가만히 안 있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난 안타까운 게 이 목사가 안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귀신 쫓을 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저나 사모가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겠어요, 안 해줘야겠어요? 아멘이 현찮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주실 줄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나 자신을 위해도 기도하지만 누굴 위해도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사모만 넘어지면은 이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귀신 쫓는 목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신이 나고 힘이 나고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보호 기도.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기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각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갑옷을 안 입고 싸우러 나가면 화살이 쏠 때 다 화살을 맞게 돼요.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러나 방패가 있고 갑옷을 입은 사람은 화살이 쏟아져도 딱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한번 따라 보겠어요. 예수의 피로 보호하자. 아멘. 예수의 피가 내 갑옷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전신갑주.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0에서 13절. 영적인 갑옷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의 재료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키고 내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의 보혈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때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보여요. 지금 파주에는 김일성 동상을 세운 데가 있대요. 이게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김일성 동상이 이미 생겼어요. 그걸 사람들이 구경을 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거야 지금.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마귀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 선교 2위예요. 미국 다음에.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한국만 무너지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3만 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이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와야 돼.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선교사 3만 명 다 못해. 문 닫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한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호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야 돼. 기도해서. 할렐루야. 절대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비사랑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열방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게을르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나태했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따먹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